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애우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사회복지위원회 헌신예배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장애우들을 사실은 섬겨왔습니다. 교회 안에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는 양지골이라는 센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작은 그룹 홈 집들을 지어가지고 또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장애우들을 섬기게 된 데는 많은 성도분들, 여러 성도분들의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또 몇몇 권사님들의 헌신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할 수 없는 아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막내딸 으루라, 이 아이에게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평생에 이 아이가 아비와 어미에게 짐이 되고 평생에 이 아이가 아비와 어미의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었더니 이 짐이 변하여, 이 아픔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명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사명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광교회에 오래전입니다, 강도사로 처음 왔을 때 한두 주 지났나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강도사님, 우리 딸아이가 나보고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줬으면 소원이 없겠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딸아이들이 아빠, 아빠 부르는 그 평범한 소리,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 목사님의 떨리는 음성이 지금까지 제 마음에 큰 아픔과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회적이든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간에 자금을 가지고 있고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만이 아니라 선한 행실, 긍휼의 행실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에 지금 이 표정 말고요, 감옥에서 금방 출장 나오신 분들 이 표정 말고 10년 만에 친구 만났던 것처럼 10년 만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 반가운 얼굴, 그 반가운 목소리로 동성끼리는 악수도 우리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동성이라면 어깨도 툭툭 건드려 가시면서, 동성이라면 앞까지에 계신 분들 손도 잡아 가시면서 지금보다 갑절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과분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과분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염치 없는 여종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쁘끄러운 남종이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염치 없을지라도 과분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자리 되어지시고 그 소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기하지요. 몇 달 동안 동일한 마음, 몇 달 동안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이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저 혼자 예배당 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바닥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목 놓아 울부짖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인생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 놓아 울부짖으며 몇 달을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교회 중보기도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간사로 섬기시던 집사님, 간사로 섬기시던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중보기도학교를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를 교회 근처에서 식사하면 좋겠는데 저 멀리 그냥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맛있다고 목사님 가시자고 해가지고 그 집에 저와 집사람을 이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12시인데 얼마나 멀리 갔던지 집에 오니까 3시, 3시 반, 이게 벌써 해가 떨어질 때가 다 된 겁니다. 운전을 하고 아파트로 뒤로 오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손가락을 가르치고 느낌이 불났나 싶어서 운전하면서 밖을 이렇게 보는데 저희 집 그 아파트 동에 13층 창문이 열리고 어떤 서너 살 먹은 아이가 발 하나 걸치고 몸을 내민 채 막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놀라서 봤더니 저희 집 둘째 딸. 웃을 일이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떨어지면 어디쯤 올까 싶어가지고 팔 벌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요 13층 1층에서부터 13층까지 뛰어 올라가면서 그 아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외치면서 뛰어 올라갔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아이를 붙잡았고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은 아멘 해주시면 듣는 목사 위로받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주간 내내 이 일을 집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저희 집사람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일이 있어서 대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내 기도를 기억했다. 고속도로상에서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제 마음 가운데 아들아, 그때 내가 네 기도 기억했다. 그 음성을 주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 그러셨군요. 나는 우리 집사람 쫓아가서 그 아이 붙잡은 줄 알고 나는 그저 불행 중 다행이라고만 여겼는데 나는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유도 없이 목 놓아 부르짖고 목 놓아 울었는데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인생, 은혜에 빚진 목사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과분한 은혜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여 주셨군요. 제가 그날 그 먼 거리를 달려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빚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빚지면 이게 다 짐이에요. 사람에게 빚지면 이거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지면 빚지는 것만큼 복 있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생시에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에 빚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분한 은혜에 빚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자그만치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인들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몇 달 동안 이 병에 걸려서 몸을 가누지를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피를 쏟으니까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하고 기력이 있나요? 늘 누워서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를 못하더라고요. 몇 달만 고생해도 이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 그러다가 약도 소용없고 의사도 소용없고 좋다는 의술도 소용없는 어느 날 예수 소문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더니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기력 다 잃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약도 소용없고 의사분도 소용없으면 그렇게 12년 살았으면 이 여인 죽는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얻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다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들을 붙잡아 모리아산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칼을 들었을 때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이미 또 다른 염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또다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 앞에서 이 여호와의 이레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과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27절 말씀 보면은 와서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인생들은요, 좋은 약 있다고 하면 달려가요. 좋은 음식, 맛난 음식 있다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좋은 의사, 유명한 의사, 용한 의사 있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리 달려오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 용한 의사에게 다 가봤고 2000년 전 유명한 의사에게 다 가봤고, 그래서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좋은 치료라는 치료는 다 받아보았는데 오늘 25절, 26절, 제가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그 많은 돈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병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해졌다. 아무리 중해져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막혀도, 다 끊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달려 나오면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3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그럽게 여겨주시면 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 돈이 없어도, 목말라도, 병 들어도 답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12년째 중병에 걸려가지고 약도 소용없고 의술도 소용없고 그 용하다는 의사도 두 손 두 발 다 흔드는 그 중병 걸린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 나왔더니 이 여인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 앞에 달려나온 심령들마다 사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면 삽니다. 두 번째, 어떤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 과분한 은혜 주시고 과분한 역사와 영광을 부어주시는가?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는 인생, 우리 주님 붙들 때에 호기심으로 붙들고 장난으로 붙들고 재미로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인생에게 과분한 은혜, 과분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을 붙들 때 어떤 이는 직분 때문에 붙들어요. 어떤 이는 주님을 붙들 때 재미로 붙들어요. 어떤 이는 주님을 붙들 때 남이 붙드니까 붙드는 이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 예수님 옆, 예수님 뒤에 있는지, 예수님을 미는 사람, 예수님을 당기는 사람, 예수님 옷 붙잡는 사람, 예수님에게 말 거는 사람, 부지기수 애워싸 밀더라. 애워싸 밀더라. 그런데 아무리 애워싸 밀어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한 여인만, 중병 걸린 한 여인, 죽어가는 한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2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의 행동의 반복, 과거 행동의 지속, 과거에 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생각하기를 의사들은 날 못 고쳐도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옷 붙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여인이 내가 예수에게 나가면 사는데, 내가 예수 만나면 사는데, 내가 예수 옷 붙잡으면 사는데, 이 여인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유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애기 같은 초보적인 믿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이고 이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유명한 랍비, 이렇게 옷을 잡으면 병 낫는다. 어떠세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옷 잡으시면 병 낫나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낫습니다. 안 나아요. 그거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신. 성경책 베고 자면 잠 잘 온다. 누가 그럽니까? 미신. 성경책 들고 있으면 병 낫는다. 누가 그래요? 미신. 말도 안 되는 미신과 같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믿음, 말도 안 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신학자들이 보면은요, 성경 신학자들이 보면은 이거 미신 같은 생각, 미신 같은 믿음이라고 비아냥거릴 여인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였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살아갈 것도 막막한 가난하고 힘든 집이었습니다. 동생은 병들어 죽어가지요. 아버님은 늘 외도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죠. 저희 집 산 꼭대기에 있는 담도 없는 가난한 집에 살아가지요. 이러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은지 저희 가정을 보시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저희 어머니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 1000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1000번 외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주문, 부적, 미신 같은 이야기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막 처음 예수 믿은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어찌 보면은 유치한 말, 유치한 권면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치한 말을 믿고 쫓아가는 저와 어머니에게 선하심을 부어주시고 역사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주기도문 1000번 외우세요, 사도신경 1000번 외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작은 믿음, 아이의 믿음, 유치한 믿음일지라도 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 돌아보시고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도 좋고 큰 믿음도 좋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좋고 대장부와 같은 믿음도 좋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그 영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과분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으로 주님을 붙들어 봤자 그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재미로 주님을 붙들어 봤자 역사가 없습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붙들어 봤자 그곳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절한 역사, 과분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십니다. 너무 피곤하셨던 우리 주님이 배 고무를 베시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주무시는 그 작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이러다 우리 죽는다고, 이러다 우리 죽는다고,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주님을 흔들어 댑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데, 그러자마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질병 만나면 믿음 잃어버리고, 큰 풍랑과 파도 만나면 예수 믿는 믿음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물질의 환난, 물질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예수 믿는 믿음이 요동하고,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려면, 하나님의 과분한 역사가 부어지려면 작은 믿음이라도, 유치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터인데, 아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딸아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과분한 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과분한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살아날 방도가 보이지 않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생 광야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인생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님 앞에 달려 나왔나이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가 내 주님 앞에 떨며 믿음의 손을 내어 뻗나이다. 주의 옷깃을 부여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발등상을 부여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떨며 나오고 하나님 많은 생각으로 심란하여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힘을 내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가 되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작은 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흔들리는 무릎을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단으로 가득가득한 저들의 심령을 주의 이름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과분한 은혜 입는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분한 은혜 입는 남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인생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빚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달려 나와 믿음으로 내 주의 발등상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주의 옷깃을 부여잡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